을 통해서 이광희 디자이너의 헌신에 대한 모습을 은혜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헌신할까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지금 가라고 하면 기뻐하실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두 갈래 길만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어가는 영혼들,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갈망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돕고 섬기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20년, 30년, 고작 더 살아도 한 50년 더 사는데, 그렇게 사는 동안 내가 좀 더 부족하고 내가 좀 더 없어지고 좀 더 불편할지라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셨습니까? 어찌 보면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 나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수단에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문세 선교사님을 통해서 남수단 임마누엘 초등학교에 강단을 짓고 있습니다. 750명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우리가 건축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나서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뿐만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남수단의 6번째 교회인데요, 7번째 교회를 찾고 있어요. 지난 우리가 제자훈련 때 어떤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장수의 복을 받고 싶대요. 여러분도 그 축복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치 않으시고, 근데 그분은 꼭 받고 싶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100개 교회를 지금 선교지에다 건축을 하고 세우는 것이 비전이잖아요. 이거 다 될 때까지 보고 갔으면 좋겠대요. 그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7번째 지금 찾고 있는데 100개 다 될 때까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도 장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3주 전에 같이 나눴는데요, 기억하세요? 1부 때도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3년 된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출애굽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따르고 믿고 의지할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애굽이 숭배하고 있었던 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문화에서 태어나서 그 문화에서 살았던 거예요. 무려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태어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10가지 심판을 통하여서 애굽이 숭배하고 있었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 오직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만하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끝내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만을 예배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일러주고 계세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누가 구원자이신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광야에 물과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일러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현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사하시는 영적인 눈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믿고 따르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신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아멘. 오늘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까지 왔어요.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어요. 오늘 1, 2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3개월이 지났고 이제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시내 광야구나. 시내산 밑에 광야에 장막을 쳤구나. 이 정도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모세에게는 이 이야기는, 오늘 1, 2, 3절의 이야기는 마음의 감격이 일어나고 어찌 보면 눈물로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속에 어떤 은혜가 있길래 이 모세의 그 감격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은요,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보시면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때는요, 모세에게 아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게 없어요. 10가지 재앙 전이었고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1, 2, 3절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시 시내산에 와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모세는요, 이 일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이 원리가 성경에 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물가가 오르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에 가서 KTX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그리고 플랫폼에 올랐습니다. 이게 가니까요, 저는 기차 정말 오랜만에 탔는데 표 검사를 안 해요. 내릴 때까지도 표 검사를 안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가 맞게 탔나 막 그런 고민도 생기는데, 어쨌든 이게 몇 번 플랫폼에 가서 그 기차는 대구로 가는 기차입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가서 앉아서 탔습니다. 표에는 대구로 가는 열차,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탔는데 그냥 마음이 편하네요. 그냥 편안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역을 걸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졸리기도 해요. 약간 졸다가 이제 대구역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내렸어요. 의심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차표는 대구로 가는 표고 그 기차는 반드시 대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겁니다. 역들을,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지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도 차표 한 장이 손에 있습니다. 천국의 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서도 형통의 길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셨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 처음 가는 길이지만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 어려울 수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시건치 않으시고 그의 음성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10대 초반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자녀도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건재해요. 그런데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 부어요. 그리고 나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10대 초반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돌고 돌다가 나이 33살에 비로소 왕이 돼요. 이러고 본다면 아니 다 되고 나서 기름 부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나중에 왕이 정말 될 때 그때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먼저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시냐고요. 내가 할 것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그냥 기름 부음을 어렸을 때 받은 적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왕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예 어린 아이 때부터 기름 부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정말 왕이 됐다면 누가 세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성경은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에 예언이 있어요. 선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대한 성취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오늘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에 말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야곱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야곱의 집에다가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지라. 아멘.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 장자의 축복권 가지고요 이제는 아무도 없는 홀로 된 그는 도망하는 인생,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다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곳에 내가 너의 자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약속은요 야곱에게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고, 오늘 비로소 그 야곱의 집의 약속을 또한 이루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가자고 하는 것 아니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모든 인생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작 우리가 이 땅 20-30년 혹은 40-50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행복한 삶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가거나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가본 적이 없으니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경은 예언과 성취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지만 반드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몇천 가지의 얘기가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응답되었다는 사실이 되어진다면 그 죽음 이후의 삶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가야 되겠죠?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길을 준비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 이광희 디자이너 그 헌신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왜 내가 불편하면서도, 혹은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 일들을, 어려운 이들을 긍휼을 베풀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 우리가 3,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닫히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3,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영적인 눈이 닫혀지면 바라보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물을 주셨던,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마라의 쓴물의 장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 물이 없을 때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금 내 환경과 상황에서 그냥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거기만 바라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그냥 지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축복만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도 행복한 삶, 우리의 인생의 축복,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응답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행하였는지 네가 보아라.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로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이곳까지 인도하였는지를 보아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누가 이곳까지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오늘도 숨을 쉬고 눈을 뜨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어떤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유일하게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것에 대한 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입었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계셨다면 오늘 믿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겠어요? 장담하실 수 있어요? 아마 장담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5,000명, 그리고 그곳에 함께했던 남녀노소,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하면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떠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가더니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찾는 이유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누가 메시아인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오늘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교회 나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내 인생에 복을 주옵소서, 내 인생에 축복을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그냥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앞날이 열려지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복, 물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이 표적을 보지는 않고 받은 은혜, 그 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1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참 재미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완전히 죽이셨어요?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정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죠? 제가 극동방송 목요일날 나가서 늘 이래요. 거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목사님 코미디언이신가요? 나사로가 그래 나 살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걸 본 사람은 여러분 그거 보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구나, 야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구나, 이렇게 보면서 주님을 메시아로 따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닫히면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래요, 대제사장들. 왜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여서 자신이 이 땅에서 그냥 부귀영화 누리는 그 당시에 타락한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을 보면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알고 돌아와야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미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믿고 의지해야죠. 아니 이 사람들이요,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고 그가 먹고 배부르는 것, 내 문제 채우는 것, 거기만 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왜 환경 때문에 흔들리냐면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어렵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고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영적인 눈을 열고 성경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만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무엇이에요? 5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준행하는 자래요.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임을 받는 그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값으로 양을 드리는데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만드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뒤로 좀 넘기시면 있어요. 뒤로 좀 몇 개 넘기시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감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셨죠. 이제는 무엇 하느냐면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엔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클과 레시아의 합성어인데 부름받은 자들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부름받아서 나온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나왔어요.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듣는 데만 급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오늘도 세상에 여러 문제가 있어도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놓였다고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계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적인 눈을 열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증거하며 드러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인데요, 이 레위 제사장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잘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여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돕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 거기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잘 될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아픈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상황이 문제가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세상 두렵습니다. 문제 앞에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눈으로도 보아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지금의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